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텐데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인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그 주실 말씀이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이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레위기의 지금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 핵심 주제가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의 뜻은 1차적으로는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그 신들과 다 뛰어나시고 구별된 정결하신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고, 우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 자체도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별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도 결국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첫째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이죠. 더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1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는 길을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에 힘써서 실제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라 하는 말씀인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길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것이고, 그 핵심은 제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27장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11장에서 27장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11장에서 15장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정적으로 거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16장은 1년에 한 번 속죄를 통해서 백성 전체가 어떻게 또 거룩해지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 뒤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벗어나서 바깥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25장에서 27장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날과 이런 절기,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1장에 주목해 본다면, 1장에서 이제 7장까지가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7장까지 일곱 제사, 그 다음에 다섯 제사,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집례하는데 그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이 제사를 잘 집례해야 되는가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은 번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태운다 하는 거죠. 번이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뒤에 소제 또 화목제, 속제, 속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는 그런 몫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할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시간, 재능, 또 물질,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100%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100%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100% 순도 100%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그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민수기에서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100%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실 때 너는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온전하다라는 말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양 신앙생활을 하면 왼쪽 좌로나 우로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5가지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읽다 보면 3절은 이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릴 때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인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이 번제물 자체 제물을 가장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3절에 예물이 흠없는 수컷, 가장 깨끗한 그런 것들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4절에는 이러한 제물의 또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결국 속죄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당시 구약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속죄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부분에는 머리에 안수하라.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안수는 나의 것을 저쪽에게 전달하는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죄 없는 이 번제물에게 인간이 자신의 지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가 그런 흠 없는 이 번제물에 이렇게 전수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판과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 심판을 이제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죄 없는 번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뒤에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각을 뜨고 그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물로 씻고 다 태우고 피는 이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데 피를 뿌리는 이유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인데 이렇게 해서 면제가 되는 거죠.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죄가 참 저 동물이 대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시는 그럼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진다 하는 것이 번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 제물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죄 없이 하셔서 그 다음 단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된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 제물, 제사제도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번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전부 다 태우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이제 드리라고 할 때에 단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드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소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는 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거죠. 근데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고, 그러나 소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 여기에 보면 양과 염소, 이제 그런 걸로 또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10절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재물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비둘기, 산비둘기의 새끼, 가장 작은 것이겠죠.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 사람에게 맞게 또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헌금 드리는 걸 이렇게 보셨잖아요. 부자들은 금을 막 그 헌금함에다 떨렁떨렁 하면서 금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진짜 헌금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어서 과부가 2렙돈, 근데 2렙돈은 얼마, 몇천 원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2렙돈을 넣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과부가 더 많이 넣고 저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예물을 드릴 때는 그런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형편에 맞되 최선을 다하라는 것. 오늘 1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 하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삶,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쁘게 하는 것은 100%의 신앙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도 100%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